오늘은 방해를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한순간 바뀌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허락을 받게 되고, 허락받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목재, 그리고 어떤 통행증, 여러 가지 성벽 재건에 들어가는 그런 군사, 여러 일꾼의 손도 함께 허락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그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게 불허했던 왕이, 중단시켰던 왕이 느헤미야 앞에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 공사를 허락하게 한 거죠. 느헤미야가 이제 3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3장을 보면 실제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느헤미야는 3장에서 이 공사를 42개 구역에서 75개 팀이, 그리고 15개 직업군이 연합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가장 단시간에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 구역을 마치고 이 구역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성벽을 둘러서 공사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족속을 나누고 직업군을 나누고 또 지파를 나누어서 동시에 성벽을 올리는 방법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게 했던 지혜로운 전략이 바로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전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부터 두 손 두 발을 다 걷어붙이고, 지도자부터 또 제사장, 모든 지파 사람,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 4장으로 넘어오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막대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심각한 방해와 대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지금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 이들은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창인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벽 재건 공사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를 관장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사마리아 성보다 완전하게 회복되고 또 종교의 기능, 도시의 기능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같이 멸망을 당해 놓은 그 시기에는 사마리아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더 낙후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나라가 나뉘었어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막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제사를 여기서 드리면 된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완전히 종교적으로도 나뉘게 된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그 흐름 안에서 사마리아 성은 어느덧 예루살렘 성을 견지하는 성이 돼버렸어요. 종교의 중심, 또 민족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성을 늘 경계했습니다.
나라가 훗날 다 멸망한 뒤에 아수르 제국은 이 혼혈 정책, 유화 정책을 통해서 그곳에 자신의 백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함께 살고 결혼을 하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한 지원금도 넉넉하게 주어서 사마리아 성은 오히려 사람이 살만한 그런 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은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렸어요. 불태웠어요.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성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똑똑한 사람들만 추려서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져 있고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고 사람들이 뭔가를 꿈꿀 수 없는 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은근히 이 예루살렘 성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은근히 자신의 역량 아래 두려고, 자신의 입김이 작용하게 하려고 그렇게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라고 하는 자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왕이 허락하였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니 그 성벽이 세워지고 그 성벽이 온전히 재건되면 불보듯 뻔한 일 아니에요. 자신들의 성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워진 성전과 그들의 재건된 울타리 성벽을 통해 예루살렘이 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것을 경계하고 있었던 산발랏이 그 주도권과 기득권에서 밀릴까 봐 분노하며 지금 이렇게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때로 이런 산발랏과 같은 방해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득권, 주도권, 이런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를 운운하면서 나이를 따지면서 위아래를 따지면서 학벌을 따지면서 선배라고 먼저 왔다는 이유로 방해하고 시비 거는 그런 산발랏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그냥 반대합니다. 왜죠? 자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길들이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산발랏처럼 방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고 시비 걸고 또 기득권 다툼을 하는 산발랏 옆에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도비아와 같은 자들도 있는 거죠. 이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잖아요. 한마디 거두는 시누이가 더 밉지 않습니까? 도비아가 이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마음 맞는 크리스찬 몇 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한창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이 좋으니까,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밥 먹으면서 하는 모임이니까 한 분 한 분 그 모임이 커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회의실에서 시작했는데 조금 더 큰 회의실로 옮겨가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신우회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 이 모임의 리더가 누굽니까? 그래서 접니다 그랬더니 그럼 잠깐 보자고 하더니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모임 교회 크리스찬 모임은 회사에 다 허락받아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우리 신우회가 엄연히 있는데 이런 모임을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 좀 무례하게 느낄 정도로 다그치면서 자신에게 얘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같은 크리스찬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모임이 정말 회사의 허락 없이 시작된 모임이라면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좀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성격과 취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우리 신우회가 오랜 전통이 있으니 그 모임에 대해서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합력할 일이 있으면 합력하고
또 우리 신우의 예배가 좋으니까 함께 예배도 같이 한 달에 한번 드립시다. 뭐 이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주도권이라고 하는 산발랏, 그런 이 우리 가운데 기득권이라고 하는 산발랏이 곳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서울드림교회가 이제 한남 송파 캠퍼스 두 군데가 있다가 상문으로 이제 상문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합쳐서 이사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상문고등학교가 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주변에도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의 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 지역에 오려고 합니까? 이 지역에 교회는 많습니다. 왜 그 큰 교회가 여기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려고 합니까? 이런 법은 없습니다. 뭐 온갖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산발랏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산발랏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자는 누굽니까? 주도권 다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산발랏을 경계해야 돼요. 때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산발랏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면, 이 사람은 우리 셀에 들어와도 되는데 저 사람은 우리 셀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구라도 문턱이 낮아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또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주도권, 기득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섬김은 이렇게 해야 돼, 이 섬김은 저렇게 해야 돼, 이 규칙대로 해야 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섬기려고 갔다가 깜짝 놀라서 섬김을 내려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산발랏, 주도권과 기득권이라는 산발랏을 내려놓고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1차 귀환자들,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왔던 그 귀환자들도 성전을 세우려 했고 성벽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변 족속들이 방해했습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2차 귀환 때도 그들은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룸과 심세라는 사람이 방해했습니다. 영모다, 모반이다,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성벽 공사를 재건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앞에도 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산발랏과 도비야, 암몬 사람,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의 이 엄청난 계략 앞에 지금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시비와 그들의 방해를 만날 때 전혀 다르게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을 들을 때 저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0번이나 와서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위협합니다. 와서 대화하라 그럽니다. 와서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과 상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산발랏은 자신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믿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지금 이것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비방하는 말을 들었는데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들에게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이 일을 나아가죠. 그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방해자들의 행동을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불필요하게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일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를 상대하다 보면 중요한 성벽 재건 공사는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첫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해를 만날 때 기도로 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방해가 오면 그 방해에 몰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로 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방해자는 작아 보입니다. 기도하면 방해자는 어느 순간 없어져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유다를 믿음으로 이끌었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성이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천의 요새라 할지라도 18만 5천 명의 큰 군대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네립이 포위하고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방하고 조롱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편지를 쓰고 또 비방하는 말을 떠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북방송 트는 것처럼 이렇게 앰프에다가 막 낙심케 하는 말들 하는 거 있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 군대가 들려주는 그 말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아무도 싸우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점점 사기는 떨어집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 그 거짓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말을, 속이는 말을 맞받아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대적을 맞섰다라는 거죠. 왕이 포위한 이 군대를 바라보면서 전쟁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히스기야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사네립과 대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비방하는 편지를 쓴 걸 가지고 하나님께 펼쳐놓습니다.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심판을 명하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맞서고 있죠. 지금 대적이 눈앞에 있는데 그의 믿음의 방향은 대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대적을 맞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19장 3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피 묻히지 않았어요. 전쟁은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한순간에 이 사네립의 군대를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믿음의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커 보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을 삼킬 것 같고, 나를 넘어뜨릴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벽과 같이 느껴지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문제를 향하여 대꾸하고, 문제를 향하여 바라보고, 문제를 더욱더 바라보면 문제는 더욱더 커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더니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송장이 되었더라. 무기력해졌더라. 아무 힘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 성도님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바란 게 아닌데 좀 어디 말씀을 펴놓고 이대로 해보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좀 아는 목사님 아는 사람 많으니까 누굴 좀 연결해서 도움을 받게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영적 위기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찾고 다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 사람을 바라보아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송장과 같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가 있나,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있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방해를 만나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5절까지가 뭐였죠? 기도였죠.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질에 있어요. 영적인 선한 일에 있어요. 성벽 재건에 있는 거예요. 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는데 잠깐 쉬어가자가 아닙니다. 방해가 있으니까 요거 해결하고 가자가 아닙니다. 저들의 비방이 있으니까 저들을 좀 무찌르고 가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본질적인 일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일을,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신앙적인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계속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어디서 오냐면요, 우리로 힘 빠지게 하는 말 한마디에,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감정의 상함을 경험하면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 하고 싶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그거 성벽 쌓아봐야 무슨 소용이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텐데. 막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이 있는데 막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 이 마음 안 드시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귀를 닫아버려요. 조롱하는 사람들, 나를 향해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정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적인 선한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 인생의 길에서 때로 우리의 감정에 발목 잡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 주목하면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 모습, 이 믿음에 대해 잘 교훈하죠.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장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죽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를 내가 죽이리라. 거룩한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요. 그리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힘 빠지게 하는 존재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큰형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다윗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는 말이, 너희 쓸데없는 녀석아, 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잘난 체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이 나쁜 놈아. 막 쏟아내요. 아니,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심부름하러 온 것밖에 없고 지금 전쟁이 어떤지, 형들이 잘 있는지 그거 알아보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40일간 나가지 않는 그 전쟁에서,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 두려워서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의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뭐 자신의 갑옷을 벗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무기라도 줄까, 뭐 형이 어떻게 도와줄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가족이. 그때 만약에 다윗이 형에게 그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해서 형하고 다투기 시작했다면, 형하고 말대꾸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골리앗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갔겠죠.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우리 형 너무해, 막 어떻게 가족이 더하네, 이러다가 생각하니까 골리앗과 안 싸우고 왔네, 이런 생각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주 사소한 감정 하나로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던 경험 없으십니까? 예배를 오다가 차 안에서 아주 작은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말다툼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정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도착했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마음 경험해 보셨습니까? 새벽기도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통독해야지, 그런데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한마디 탁 들으면 힘이 쭉 빠지는 거죠. 이번에 특세를 하시면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특세 기간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가만히 있던 우리 강아지도 나를 방해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동 잘 있던 애인데 왜 방해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전에 안 하던 거를 하려고 하면 사단은 일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합니다.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전도하다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식사 대접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만나고 찾아가기도 하고 좋은 말씀 보내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포기하고 멈추게 되는 거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일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이죠? 힘 빠지게 하는 말이죠. 야, 너 나 잘 믿어.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너 나 잘 믿어. 이런 말 들으면 힘이 쭉 빠지죠. 야,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시간 썼어?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돈 썼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더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우리로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뭐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왜 해야 돼? 왜 기도해야 돼? 왜 예배해야 돼? 왜 성경 읽어야 돼? 왜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런 마음을 들게 해서 우리로 멈추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멈추는 것은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어떤 탁월함 때문에, 어떤 내 능력의 이 우월함 때문이 아니에요. 원리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는 자가 영적인 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 통성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가 어렵대요. 목사님, 저는 참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성기도는 기도로 배우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어느 날 통성기도의 영을 받아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나오도록 영적인 충만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까요? 예배를 드리다 말다, 나오다 말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예배에 생명을 다해 목숨을 바쳐 그 예배를 드릴 때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은혜가,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 2주간의 특세와 부흥회를 하면서 이번 주간 이제 평소 새벽 예배로 돌아왔잖아요. 저희 평소 새벽 예배가 부흥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평소에는 4-5분 오셨어요. 그리고 가끔 저하고 한 명만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13명이,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그 약수 사무실 라운지 공간이 꽉 찼어요. 참 이게 고무적인 거죠. 계속하니까 그 자리에 은혜가 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 하고 이벤트적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계속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멈추지 않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해를 만날 때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9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공격에 기도로 맞서고 방비하는 일을 병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방비하는 거죠. 기도하고 전쟁 대비하고 공사하고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고 소망조차 없었어요. 이거 다시 세워야 되는데 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지금 이 성벽 공사를 이루자고 도전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적의 비방과 방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대꾸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방비하고 공사할 때 그들이 일사불란한 군대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그들에게 이런 이 성장한 모습이 우리가 읽혀야 돼요.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방해가 그들로 자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구조물이 세워지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그들의 민족이, 그들의 이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거에 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이죠. 성벽 재건이 되면서 어느덧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방해와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강한 군대로 세워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방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눈은 뭐냐면,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나를 성장케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강하게,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박해를 하면 할수록 복음은 더 퍼져나갔습니다. 사람을 가두고 옥에 가두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면 할수록 복음은 사라지고 복음의 불씨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더욱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불어서 없애려고 그러면 그 홀씨가 온 세상을 향해 퍼져가서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박해하면 할수록 복음은 더욱더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박해는 핍박이고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위협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좀 탄탄대로를 열어주셔야지,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지, 길이 막 열려야지, 내가 안 가던 선교 간다고 신청하고 아울리치 가면 하나님은 내 삶에 안 되던 계약도 되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면, 교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면, 기도하려고 하면 탄탄대로가 열리시던가요? 사단의 곳곳에 우리의 감정을 방해하고 환경을 방해하고 상황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을 통하여 나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초청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방해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상황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넘어질 만한 일들만 생기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성장케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위대함 때문에 성벽 재건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2주간의 특세가 저에게는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날 31일 날 12월 31일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 제 두려움을 아세요? 제가 특세하면 저 혼자 있을까 봐 걱정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성도님들이 막 웃었어요. 그런데 사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누가 오실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든 두려움인데, 함께 2주간 모인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성벽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공동체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탄탄한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한 사람의 탁월함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자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가 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 성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2024년 우리가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한국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대적의 방해를 받고 멈춰서 그 방해에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멈추지 않고 그 성벽 공사를 계속하고 오히려 그 공사를 통해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방해자, 대적자, 핍박자, 그런 상황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마주하게 될 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공사의 현장에서 영적인 선한 일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방해를 만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